1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여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며 힘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나요? 과거 저는 우스개 표현이지만 신발 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사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있지는 않는 지금인데, 그때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신발 한 켤레 한 켤레 사는 것이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유흥을 즐기지 않아도 신발을 쇼핑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심지어 신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만 있습니다. 신지도 않는 신발을 왜 저렇게 사서 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던 것일까? 그런데 이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전혀 되지 않지요. 어쩔 때는요, 쌓여가는 신발 박스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그 신발을 청산했는가 했을 때에 은우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값을 보태고자 그 신발을 청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신발 박스를 보면서 그렇게 뿌듯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허무한지.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아닌 마음의 근심을 위기한 쾌락을 쫓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텐데, 어떤 곳에서 위로를 얻고 혹여 그것을 잊고자 어떤 곳에서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아빠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일까? 어떤 위로가 우리 안에 만족이 되고 어떤 위로가 참된 따뜻함과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왔다 갔어. 이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 기도의 제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 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은요,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였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편하지 않았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으로 또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쌓여서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뛰어난 사역자였지만 그 또한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큰 능력을 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권면을 드리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위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저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새벽에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은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여질 때에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어떤 근심이나 어떤 아픔 하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을 바라볼 때에 그 개개인의 삶 속에서의 그 마음에는요, 한켠에 아픔이 자리 잡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혀 있을 것이에요. 네, 저는 모르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고백이 될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일까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은 사도 바울.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인데, 그럼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일까?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환난과 고통으로 낙심하여 위로가 필요했던 바울과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들이었는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먼저 누가 위로하여 주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이곳의 가운데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누가 위로하여 주실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위로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디도는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유, 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뿐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디도가 전하여 주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마음을 전하였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였습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였고 은혜를 쫓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바울은요 내심 편지를 받는 그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에요. 근데 걱정에 앞서서 걱정은 씻겨나가고 그 가운데 위로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내 연약했던 것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위로의 답변을 받게 된 것이에요. 혹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떨 때 행복할까 할 때에 나를 향한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누군가가 힘을 내고 일어서며 잃어버렸던 그 얼굴 가운데 미소가 생겨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기도에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예, 위로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 한번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그 위로의 대상, 기도의 대상의 삶의 모습이 행복이 더하여지고 기쁨이 더하여지며 잃어버렸던 얼굴에 미소가 더하여질 때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 위로와 행복이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편지를 써내려 갔는데 돌아온 답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대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도 바울에게 그 위로와 기쁨이 더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을 중보하는 동역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을 아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데요,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럼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할 때에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삶을 공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삶을 공감하기에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위로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어떤 말보다도 의지가 되어질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흔한 말이에요. 그런데 흔하지 않는 말,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떠한 말보다 의지가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새벽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곳 새벽제단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로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어떠한 것보다 큰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위로를 잃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잃어버릴 뻔했는가 했을 때에 저를 향하여서 가장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되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실 텐데요. 저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어제 고향을 잠깐 다녀왔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깜짝 놀랄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누가 하고 있는가? 그 고향에요. 누가 와 있냐면요, 지금 조카가 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와 있는데 조카가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촌, 할머니가 내려오다가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고향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구급차가 오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 혹여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은 아닐까?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넘어진 걸까? 근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대웅아 아파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마음이 덜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가고 있는 길이고 당장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구급대원이 원중에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으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검사하는 중에도 갑자기 또 이번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옆집이 할머니 집이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태웅이 엄마 죽으면 어떡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근데요, 다행히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무 이상 없다라고요. 아무 이상 없다라고. 위로가 사라질 뻔했어요. 저를 위해 위로해주는 가장 큰 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무서움에 덜컹 주저앉았었는데 그 위로가 다시금 채워지게 되었네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함께하는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걱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걱정과 근심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 또 나에게는 누가 위로가 될까 할 때에 우리의 위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여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사랑을 전하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날에도 우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삶의 모양을 아셔서 때마다 필요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때마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름다운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응답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